주일 사부 뉴웨이브 예배에 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실 귀한 몸된 지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오랜만에,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오랜만이네요. 좌우 양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네, 옹기종기 모여 섰네요. 조금 넓게 서세요. 네, 여러분 11월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희가 이제 곧 2020년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2020년이 저희를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배 때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참 많았고, 그리고 제대로 반응했는지 모르겠는 나 자신도 있지만 그래도 이 한 해를 살아나게 하시고 호흡 있게 하시고 우리 길을 잃은 것 같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오늘 예배에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날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싶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선한 뜻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부를 찬양은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입니다. 우리 그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도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가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송축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습관적으로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가 그런 것처럼 주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입니다. 그의 영광은 무궁할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며 높여드리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영원하며 주의 영광이 무궁합니다. 주의 통치와 주의 주권과 주의 힘과 그 능력이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온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지극히 높으신 주님, 주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나라를 전진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나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얼마 전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전 세계적으로 3차 팬데믹이 다시 불어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아이들, 자영업자들,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이 세상에 힘든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세요. 힘써주시는 의료진 분들을 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팬데믹 속에서 불평했던 저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수능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험을 통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많은 불안함 속에서 우리들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 진로, 비전, 신앙 등을 점검하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마음까지 추워진 이웃들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선물해 주신 공동체와 이웃의 의미를 되짚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모든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시듯이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승욱 담임 목사님께 지혜를 주셔서 저희가 세상에서 품고 살아가야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 주일에 할렐루야 교회 또 뉴웨이브 4부 예배 처음 오신 지체들 계시면 너무 환영하고요. 저희가 교회에서 나가서 로비의 오른쪽에 새가족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통해서도 온라인 등록도 가능합니다. 아쉬운 것은 저희가 지금 방역 지침이 1.5단계로 올라가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그룹도 그 다음에 교회 부대 시설도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함께 잘 인내해 주시고 또 우리가 1단계로 내려가면 편안하게 또 교육도 하고 모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학습 세례 혹시 받으셔야 될 우리 또 청년 1, 2부 또 누구시든지 간에 있으시면은 오늘 2시까지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2층 접수대나 주보의 이면에 보면은 QR코드로 여러분들 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아 세례는 또 성탄 예배 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습 세례 또 유아 세례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꼭 접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의 양식 30주년 기념 영상을 우리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 전에 미국에서 시작한 오늘의 양식이 한국에 소개된 지가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오늘의 양식이 소책자로 시작해서 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이나 심지어 텔레비전까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보급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체도 변했을 뿐만 아니라 흘러온 세월만큼이나 새로운 독자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오늘의 양식 미국 본사에서는 젊은이들의 그 소통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오늘의 양식사에서도 이에 발맞춰서 젊은이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개발하고 또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양식을 사랑하신 것처럼 다음 세대에도 오늘의 양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의 양식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오늘의 양식이 이제 한국에서 보급이 시작된 것은 할렐루야 교회 통해서 30년 전에 벌써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30주년을 맞이하고요. 이제는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한 주제를 개발하고 있고 그것을 저희가 또 한국어로 번역해서 또 우리가 홈페이지나 또 우리가 또 SNS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또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내년에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 귀한 사역에 혹시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봉투나 헌금 봉투나 계좌이체 QR코드를 통해서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제8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대회가 내일부터 23일부터 27일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주보 사면에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요. 낳고 자란 그곳에서 라는 제목으로 선교대회가 진행되는데 여러분들께서 홈페이지나 QR코드를 통해서 등록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너무나 귀한 목사님들께서
귀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여러분들 매일 저녁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부흥회로 또 비전을 갖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한번 두보 자세한 내용 보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 일부에서는 요한복음과 로마서 성경 필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어서 로마서가 시작돼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 후에 새가족실 앞으로 오게 되면 우리 김사무엘 목사님이 아주 좋은 선물을 또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받기 원하시는 분은 오늘부터라도 로마서 또 요한복음 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쓰면은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모여주시고요. 또 다 쓰신 분들은 12월 말에 또 선물을 또 증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열심히 쓰시고 그 이상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청장년부에서는 이번에 그 청장년 2부에서 디아스포라 다문화 가정 선교를 위한 도서 기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그 화성시에 러시아의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 그런 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가서 함께 섬겼거든요. 한국어도 가르치고 하면서 도왔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청장년부에서 한국어 도서를 8박스나 모아가지고 갖다 드리고, 또 그 자녀들 60여 명의 자녀들에게는 또 선물 준비해서 갖다 주고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다문화 가정을 향한 또 디아스포라들을 위한 사역들이 우리 모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갈 수 없지만 이 한국 땅에 있는 우리 외국인들을 우리가 선교하는 그런 복된 사역들이 되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또 유아 축복기도, 우리 아기가 저기 있죠. 우리 귀한 아기의 소리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유아 축복기도를 앞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화면은 띄워주시면 좋습니다. 6개월 저기 그 아기 출산 이후 6개월 안에 오셔서 유아 축복기도 받으시는 아가들한테는 저런 목걸이를 드립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혹시 아가 데리고 어디 놀이동산 가서 또 혹시나라도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위해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개인 정보도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출산 6개월 안에 오시면은 축복기도 받고 또 교회에서 은으로 됐습니다. 저 아주 고가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는데 여러분들 나도 받고 싶다. 난 정신연령인 사실은 6개월 안에 됐다.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성숙하도록 기도하시고요. 선물은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기들이 오고 싶었는데 못 온 아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작년 11월 이후 출생자들한테는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청장년 목회자들한테 신청해 주시고요. 원래 매월 둘째 주거든요. 근데 12월 달만 둘째 주하고 셋째 주에 진행되고, 저희 4부 예배에서는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또 셋째 주, 넷째 주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부 예배에서는 둘째 주, 4부 예배에서는 셋째 주, 넷째 주 신청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또 헌금 드릴 수 있고, 이 시간에 봉헌의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핸드벨 팀에서 우리 전성경 자매, 송민주 자매가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전성경 자매, 송민주 자매, 또 우리 피아노 반주에는 송나영 자매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지체들이 오늘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귀한 연주가 정말 우리의 영혼에 아름다운 물결처럼 스며들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또 지난 한 주간 다들 바쁘고 분주한 그런 한 주간의 삶을 드렸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드려질 때,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은 평안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의탁하고 위탁시키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물질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인생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릴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케이, 우리 애기 올라올래요? 네. 오케이, 아이고 감사해요. 이 목걸이를 만든 다음에 두 번째. 가면서 애기 이름이 김로이, 영어 이름이에요, 한국 이름이에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 나 로인 줄 알았는데. 오케이. 오케이. 김성민 최동희 집사님의 아들 김로이, 지금 몇 개월 됐어요? 11개월. 안녕, 로이. 안녕. 목사님 알아? 알지? 기도해 줄게. 오케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로이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괜찮아, 그래. 주님, 로이가 이 세상에서 참 주님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축복하고 살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알리는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참 특별한 때, 지금 특별한 때를 지나고 있는데 예배의 영성을 주셔서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또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로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로이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몰라? 봐봐, 알지? 자, 우리 한번 김로이 축복합니다. 오케이. 고마워요. 그래. 애들이 나 좋아하는데 아마 이거 써갖고 몰랐던 것 같아. 로이, I love you. 오케이, 축복해요. 지금 보내. 여봐, I know you like me. 한동안 좀 요새 좀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든 때인데 우리 자녀들 혹시 이제 있으면은 꼭 교회에 와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이가 나중에 로방에서 뭐 할 것 같아. 로이 로방. 오케이. 같은 로짤에서. 오케이. 여러분 축복하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10번째 설교가 되고, 사실 이 시리즈 설교는 오늘로써 이제 마감이 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시리즈 설교를 그동안 무슨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가 한번 잠시 보여드린 다음에 오늘 10번째 마감되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데요. 자,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중요하죠. 지금 이 팬데믹 시즌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앞장서시는 성령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성령님을 바라봤으면 이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표준이 되시고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그래서 저는 지난 오늘까지 10번에 거쳐서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씀에서 찾아봤는데요. 사실 그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셨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령에 이끌리신 주님이셨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그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그 에피소드, 어떠한 삶이나 사역에 특별히 이제 성령 충만으로 된 것을 쭉 찾아보니까 이렇게 10가지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9가지인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는 사랑하기 위한 자기 비움. 이것은 이제 그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성령 충만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하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예수님이 이제 물에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이제 그 모습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모습은 정말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어서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 죄인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은 우리도 자신을 비우면서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비우면서 사랑으로 서비스를 하며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했죠. 두 번째로는 성경을 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광야로 가셨다. 자, 광야로 가신 이유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어려움 가운데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가신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광야로 가셨다. 이게 굉장히 좀 유니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왜 이런 시험거리가 생깁니까? 여러분, 그게 모순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여도 우리 앞에 광야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광야를 잘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걸어가는 것이에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그 광야에서 마귀를 어떻게 이기셨는가 보면은 마귀의 3가지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더욱더 신뢰하며 예배하면서 이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한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신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들에게 보게 함을, 갇혀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같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사회의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갇힌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움직이는 교회, 문을 열고 좀 찾아갈 수 있는 교회가 돼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5번째로는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기도를 하니까 악령이 떠나가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온갖 병들이 고침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이제 기도함으로써 너희들이 악한 마귀에서부터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임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또한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아는 그러한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요. 6번째로는 이방 나라들이 주목할 그 이름.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을 때 이방 나라들이 쭉 와가지고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이 팬데믹을 지나고 있으면서도 우리도 같은 성령으로 이방 나라들을 품고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 우리가 나가지를 못하더라도,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지 못할지라도 충분히 여기서 기도하며 선교할 수 있고,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 250여만 명의 그 근로자들을 위해, 외국 근로자들을 위해 우리가 충분히 선교할 수 있다.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전했고요. 7번째, 8번째는 제가 2번에 거쳐서 말씀을 전했는데 뉴웨이브에서는 전하지 못했지만 아름다운 죽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으신 것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떻게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그 죽을 때에 예수님처럼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죽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증거를 남기고 세상을 떠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능력의 주. 그러니까 우리 또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 똑같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들,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고 두려움에 묶이지 않는 사람들로 성령 안에서 살 수 있다. 그리고 오늘로써 이제 결론을 짓는 것인데, 결론 이제 마지막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10번째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좀 보고 싶어요. 자, 오늘 그럼 이제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본문은 사도행전 2장 33절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을 자, 화면을 보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저는 이 시리즈 설교를 하기 전에는 이 말씀이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찾자 하면서 이 렌즈를 끼고 보니까 저 말씀이 딱 점프아웃하는 거예요. 와,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9가지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던 9가지 모습은 2000년 전에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오늘까지도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오늘까지도 here and now에 말씀해 주시는 성령 충만하시는 예수님이 here and now, 오늘까지도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데,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준비하시죠. 그리고 40일이 다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죠. 승천을 하시죠. 아버지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 드십니다. 얼마나 높이 드시는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피조물, 세상 위에 있는 피조물, 하늘에 있는 피조물, 땅 아래에 있는 피조물 모두가 그 이름 밑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가장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높게 하시면서 자신의 자리로 하나님 우편으로 예수님을 올려주세요. 예수님이 지금 거기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여기 보니까 예수가,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우편으로 당신의 아들을 올리셔가지고 이제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시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어서 모든 그 피조 세계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모든 권한을 예수께 맡기면서 그 권한 중에 하나가 자신의 성령을 그에게 맡기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그 성령을 오늘날 그 2000년 전 그 오순절 날부터 오늘까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번째 말씀을 보니까 이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에게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을 보면은 이제 그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그 앞부분을 보면은 오순절날은 이제 그 명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명절이었는데,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뜻은 이제 그 유월절, 명절이었던 유월절부터 50일이 지난 후가 오순절이에요. 그게 이제 그날에는 특별히 이제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그때에 이제 그 자신의 삶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절기였는데요. 그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제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은 그냥 우연히 시간이 되어서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어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어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기 위해 그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시어서 성육신 하시어서 사시다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으시는 일까지 다 이루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신 것이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준비시켜 주셨고, 그리고 40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신 다음에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신 그 위에 부어주시는 성령이다, 그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제는 가장 권세 있는, 권위 있는 자리에 계셔서 그 권위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이러한 의미로 2장 33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거 대단한 그 의미가 되더라고요. 그냥 때가 되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이루신 모든 사역 위에, 구속 사역 위에,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체를 세상에 세우셔가지고 이 모든 것 다 이루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사역 위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완성된 사역 위에 온전한 성령 부으심이 되신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권위, 절대적인 권위로 부어주시는 성령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도 무효시킬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역인 것처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 그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하늘로 당신의 자신의 오른쪽 우편으로 올려주셔서 거기서부터 부어주신 성령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그 스텝 바이 스텝, 이 모든 단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누노멀이구나.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자, 부어주셨다는 것은 이미지를 보세요. 부어주셨다, 충만함 가운데 살라, 그 말이죠.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가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거기서부터 권위, 절대적인 권위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면은 이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누노멀이다. 여러분, 오늘날 누노멀 때문에 다 지금 마스크 쓰고 왔어요. 저만 빼놓고 지금 설교를 하니까. 이 뉴노멀이라는 것은 이제 시대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노멀이 되었다, 이제는 안 하면은 이상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절대적인 권위적인 자리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면 이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이것을 누가 무효시킬 수 있겠어요? 이것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살 수 있는 뉴노멀이구나.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은, 성령과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이상한 것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와, 이게 하나님의 뉴노멀이구나. 그리고 뉴노멀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구나.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 부어주셨기 때문에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는 뉴노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는 성령 충만함과 상관없이 교회 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아는데 성령 충만한 것은 뭐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여시면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제부터 예수를 믿고 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이 뉴노멀 가운데 사는 것이다 하셨는데도 우리가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뉴노멀에 전혀 이것이 노멀한 것처럼 여기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뉴노멀이 참 우리 안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다 100% 다 믿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다 지금 특별히 팬데믹 가운데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예배 하시는 분들 기억하고 있고요, 사랑하고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예수를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 시대의 뉴노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꼭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참 이게 이제 어쩔 때는 조금 이제 혼동이 될 수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성령을 이미 받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12장 3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고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성령으로 인해 된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인쳐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다운 페이먼트가 보증, 시링이 되는, 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이미 임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신 것과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이 이미 임하셨는데도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명령을 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제 성령의 보증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똑같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을 받은 것과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그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사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계로.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저의 경우에는 이제 1990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30년이네요. 30주년이에요. 그래서 30주년 계획 아주 거창하게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갖고 다 그냥 숲으로 돌아갔는데,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아내는 아주 그냥 또 어떻게 하여튼 3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우리는 이미 이제 미국에서 결혼을 했으니까 이미 법정에서는 결혼한 것으로 이미 증명이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결혼해서 그리고 어쩌면은 한 지붕 밑에 같이 사는 것도 그냥 부부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다. 한 마음이 되고 한 영혼이 되고 한 비전이 되고 한 기도가 되고 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서로 신뢰하고 서로 축복하고 사는 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죠. 그냥 법적으로도 부부지만 그거 이상으로 충만하게 하나가 되어서 부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차이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과 우리가 전혀 다이내믹한 관계가 없이 성령의 충만한 것을 알지 못하게 그냥 법적으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충분히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참 이 예수님이 그 권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뉴노멀인데, 이제 더 이상 성령을 그냥 이 정도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셨으면 이제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모하며 감당하며 이제 체험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어가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서 말씀을 이제 진행하고 싶은데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 위해 첫째로 중요한 것은 구해야 됩니다.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세요. 자,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예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성령을 충만하게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도 안 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깐 것처럼 그냥 성령님께서 들어오셔갖고 우리를 그냥 소프트웨어 런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장 9절부터 13절인데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와, 여러분,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은 보통 우리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버전에서 하는데요, 마태복음 버전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찾고 무엇 때문에 문을 두드리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죠. 근데 누가복음 버전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걸 구해라, 구체적으로 이걸 왜 문을 두드리고 이걸 왜 찾아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을 구하라,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이 세상에서 아비들을 봐라. 그 아비가 좀 기준에 미달된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조금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그런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자식이 와서, 아들이 와서, 꼬맹이가 와서 아빠 나 생선 먹고 싶어요 그러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니? 아무리 좀 부족한 아버지라도 어린 딸이 와서 아빠 나 계란 먹고 싶어야 하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세상에 있겠니? 없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너희가 구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는 거예요. I wonder if you do.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구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찾을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걸 구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걸 알고 사는 것이 하늘의 영광에 충만한 가운데 사는 것이고 능력 충만한 가운데 사는 것이고, 이걸 알아야 우리가 궁핍해도 많은 자들을 부여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이 약속이 누노멀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알면 다 아는 것이다. 이것부터 구하라. 구하시나요? 여러분,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진짜 원한다면 내가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예수 믿고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뉴노멀 시대에서, 하나님의 뉴노멀이죠, 세상의 뉴노멀이 아니라 하나님의 뉴노멀 시대에서 이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는데, 그러려면 내가 성령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기도할 때 성령님 오셔서 저를 take control of me. 성령님 have all of me. 옛날에 불렀던 미국에서 불렀던 찬양, This is the air I breathe. 이것이 내가 숨쉬는 공기입니다. 바로 성령님, 나의 생기. 당신을 숨쉬면서 사는 것이 나의 인생입니다. 내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desperately, 절박하게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뉴웨이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사이 있잖아요. 우리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날이 올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또 2.0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와서 또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그럼 과연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예수님이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이렇게 믿는 자들이 많은데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어 떠내려가 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지금은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도 드리기 힘든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성령을 갈급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구했으면, 간구했으면, 기도했으면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물며 세상에 좀 이렇게 충실하지 않은 아비도 이 정도로 자식에게 먹일 줄 알면은,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 버리신 아버지께서, 하물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하신다.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죽지 않으면 모릅니다. 죽어서 내가 천당 가나 지옥 가나 그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았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알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죽어서만 아는 것을 지금 믿음으로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을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게 되었는데, 이제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로워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흠없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설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의롭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알 수 있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을 구한 다음에 성령 충만해졌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자꾸 신비주의에 빠져요. 신비주의에 빠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내가 노력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그래요. 느껴지지 않으면 더 기도하고, 더 울어보고, 더 간구해보고, 더 금식해보고,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체험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때 안 그러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죠. 요한복음 3장에 성령은 바람과 같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누가 아냐? 아무도 모르는데 지나가면 흔적으로 알 수 있지 않니? 성령도 그런 것이다. 성령을 우리가 꼭 이렇게 물리적으로 느끼고 내가 막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환상도 봐야 되고 이상한 일이 나에게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그래서 오늘날 교회 생활 어느 정도 한 사람들 중에서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해 굉장히 이렇게 회의가 있어요. 나에게는 그런 체험이 없는데, 나는 그런 것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성령을 안 주시는 건가? 아닙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떠한 체험을 가지고, 신비스러운 어떠한 체험을 가지고 나 성령 받았네, 성령 충만했네 이렇게 알지 말고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음으로 알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것을 믿음으로 알듯이, 내가 이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충만함을 받은 것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는 거하고 그냥 막연하게 사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자,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사모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영어로 보니까 live by the Spirit, live by the Spirit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살라. 너희는 성령 안에서 살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안에서 살라. 그러니까 성령을 알라가 아니라 성령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 차이점이 무엇인가?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내가 그냥 성령을 아는 것은 머리로 알 수 있죠. 신학적으로 알 수 있죠. 철학적으로 알 수 있죠. 근데 그 성령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를 따라 사는, 성령을 살게 되는 것은 이건 사모함으로, 가슴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슴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다시 관계로 돌아갑니다. 내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사모함이 있어야지.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뭐 사랑이 없이도 되죠. 그거는 그냥 정욕으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관계, 사랑의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마음이, 사모함이 있어야죠. 마음에.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은 사모하는데 성령을 사모하는 것은 좀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저도 학생 때 좀 너무나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들을 봐가지고 나는 그냥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게요. 그냥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요.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사모했는데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을 이렇게 저의 경험 때문에 이렇게 조금 부담스러워했어요. 너무나 치우치는 모습들, 그러니까 안 좋은, 덕이 안 되는 모습들을 좀 본 것이죠. 그러면서 야, 저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이 한동안 학생 때, 특별히 고등학생 때 또 대학교 1, 2학년 때는 좀 굉장히 좀 머리로 믿으려고 그렇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좀 이렇게 교만한 모습이 있었어요. 뭐 그렇게 광신자가 될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은 사모하지만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을 꺼리끼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은 the person of Jesus.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데 성령 그러면은 좀 이렇게
영이고 신이고 신비스럽고 막 이렇게 영어로 옛날에는 홀리 고스트였어요. 막 거룩한 영이다 막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니 예수님 한 분이면 돼.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격적으로 알았던 것 똑같이 성령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다. Person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굉장히 명확하게 알려지냐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거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세요. 이제 미리 예고를 하시는 것이죠.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에게 팔려갖고 죽게 될 것이다. 죽은 다음에 근데 난 다시 산다. 근데 나는 그 후에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아버지께로 갈 너희들은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멘붕이 왔죠. 멘탈 붕괴가 왔죠.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우리가 못 간다고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깜짝 놀랐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나는 떠나지만 나와 같은 또 한 분이 올 터인데 그분이 너희와 영원히 같이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 좀 보겠는데요. 14장을 보면은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있게 하리니. 여기 보시면은 16절 한번 볼래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나는 떠나지만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영어로 보면 another counselor를,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카운슬러이셨잖아요. 제자들 옆에 와서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통해 그들을 치유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는 보혜사 카운슬러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떠나시기 때문에 이제 다른 예수님과 영 다른 영이 신이 오시는 게 아니라 another counselor just like me, 나와 똑같은 카운슬러가 오신다. 그분은 그러니까 나와 똑같이 너희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인격적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을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분은 너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저기 멀리 있다가 그냥 갑자기 임했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와 영원히 너희와 함께 living in you, 이 그 인격적으로 living in you, He resides in you, 너희 안에 계신 그 카운슬러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다, 그 말씀이에요. 14장 26절을 볼게요. 2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분이 오시어서 이제 우리를 카운슬링 해주는데 어떻게 카운슬을 하냐 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이라이트, 인라이튼 해주신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이해하고 적용시키게 할 것이다. 말씀으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그냥 예수님과 같은 분, 이렇게 보시면 돼. 하나죠. 성령과 예수,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분.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는 충분히 사모하며,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모하며 모시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혹시나 우리 뉴웨이브 우리 그 지체들 중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셨다면, 성령 충만함이 왠지 나에게는 좀 부담스럽고 거기까지는 안 나가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아마도 성령님을 인격체로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 깨닫는다면 예수님을 원하듯 성령님을 원하실 거예요. 성령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더욱더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듯이 성령님을 더욱더 원합니다. 내가 사모하는, 기대하는 사람을 정말 기다리듯이 내가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사모함으로 꼭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살려면 순종하셔야 돼요. 이 순종하는 마인드세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제 카운슬링 하시면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살라고 인도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말씀으로 인도하셔 말씀을 따라 살라고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살려면, 성령과 시너지를 이루면서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순종을 안 하고 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님의 뜻과 어긋나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긋나며 살 때, 저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이들을 생각할 때 아버지의 뜻과 어긋나며 살 때 참 마음이 아파요. 탄식을 해요. 특별히 이제 목사의 자녀이지만 다 자연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씩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어쩌면은 큰 교회 목사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건 내 믿음이 아니야 하고 배척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한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진짜 탄식하더라고요. 이제 아빠의 진짜 우리 자식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정말 우리 기도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잘 믿게 해달라. 뭐 얘네들이 꼭 성공 안 해도 됩니다. 이 세상에서 꼭 뭐 이렇게 막 뛰어난 사람 안 돼도 그냥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우리의 one and only prayer. one and only prayer. 그런데 이 자식들이 이제 그 곁길로 가면은, 난 부모님의 이제 대학교 가면서 이제 그러죠. 보통 미국에서는 기숙사로 가니까 일평생 그냥 큰 교회에서 목사 자녀로 살았는데 이제는 좀 다르게 우리가 한번 직접 찾아서 알아서 해볼게 하면서 갔을 때 그 탄식하는 마음.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이 탄식을 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죄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이 성령이 탄식을 하세요. 여러분 탄식하시는 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탄식하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운행하실 수, 그냥 계시는 분인데 그냥 탄식을 해요. 제가 부모의 마음을 탄식을 하듯이, 돌아올 때까지 가슴 아파하듯이. 근데 이 마음이 맞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 자식들이 이제 같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나올 때 이건 뭐 천국이 따로 너무나 기뻐요. 그러면서 이거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 딸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냥 이 관계가 굉장히 다이내믹이 되죠. 순종이에요, 순종. 제가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하는데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사랑하는 자가 누군가? 계명을 지키는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사랑하시면서 이 다이내믹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15장에서는 이제 그 포도나무 비유가 있는데 15장 8절부터 10절을 한번 쭉 읽어볼까요? 다 같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그리고 성령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하는 겁니까? 포도나무와 가지가 어떻게 서로 하나가 붙어 있으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것은 계명을 지키면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는 것은 그건 모순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속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속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죠. Simple, because I love Him. I love Him.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뜻을 준행하고 싶은 것이에요.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닙니다. 너 안 하면 아니에요. Because I love Him.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뜻을 지키며 사는 것은 저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이 순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인세트를 가지면 참 성령 충만함으로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주님, 오늘 저의 삶을 다 주께 드립니다. 오늘 성령의 도구가 돼서 다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을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인드를 셋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것이고, 한 정오쯤 돼서는 한 번 더 기도를 하세요. 정오쯤 되면 뭐 이미 막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면서 주님의 말씀에 제가 이렇게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 회개를 하고 올려드리고, 탄식하시고 근심하시는 성령님 죄송합니다. 주님께 이렇게 올려드리고 회개를 하면은 회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마음을 맞추고, 또 하루 정도 하루를 다 지나고 난 다음에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마음을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다이내믹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뉴노멀이에요.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은 이상한 길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사역 안에서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백성들이 성령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함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오물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참 우리 모든 것을 가졌잖아요. 오늘의 양식에 대해서 잠시 그 광고가 있었는데, 다음 주에 특별 헌금을 하는데 많이들 동참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래전에 그 오늘의 양식에서 이런 스토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참 좋은 예화가 많잖아요. 진짜 있었던 예화인데, 이제 미국이죠. 미국 분들이 썼으니까, 미국에서 어느 한 엄마가 이제 전화를 받고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출렁거리는,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아 버리는 소식을 듣고 막 안색이 변하고 막 몸이 굳고,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4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4살짜리가 무슨 이유지는 모르지만 엄마가 지금 막 힘들어하고 있고 속상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아이에게도 영이 있으니까, 영혼이 있으니까. 그 아이가 엄마한테 이런 말을 남깁니다. Mommy, don't worry, I am here.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요. 4살짜리 꼬마가,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근데 그날 그 글을 보면 그 엄마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무슨 소식을 들었는지 너무나 이제 가슴을 출렁이게 하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었다,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것을 잃었다, 많은 것을 놓쳤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근데 아직도 잃지 않은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이. Don't worry, I'm here.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습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지금 이 청년 세대가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꽁꽁 막히게 됐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고 우리가 결핍된 것, 손해본 것을 늘 생각하며 살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하게 살면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잃지 않고 내게 여전히 있는 것이 있구나.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이미 가진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혼탁한 세상,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주의 일을 위하여 내 몸을 다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무명하나 유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근심하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가난하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This is our new normal. 그렇죠? 이게 우리의 new normal입니다. new normal.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new wave 지체 여러분, 우리 이렇게 꼭 살아요.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진짜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순결을 지킬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믿음이 안 흔들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상황이 좋아질 수 있지만 좋아지기 전에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때에 주 안에서 믿음을 갖고 주님의 일을 하며 정말 한 번 주어진 인생 알차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가? 못할 것 같아, 이 성령 아니면. 근데 감사하게도 뉴 노멀로 허락하셔서 특수한 자들에게만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령을 충만함을 간구하며 사모하며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삽시다. 아멘. 기도하죠. 우리 시간에 한번 성령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구해봅시다. 여러분, 특별한 센스가 없고 특별한 무슨 체험이 없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을 그 자리에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면 이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뉴 노멀입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뉴 노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사모하며 정말 순종하며 살면서 성령과 함께 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교회가 40주년을 마쳤습니다. 40년을 마쳤다고 여기서 잘했다 칭찬하고 주저앉으면 안 되죠. 앞으로 예수님만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가야 돼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와 우리 가족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해 봅시다. 다 같이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의 힘으로 목회하지 말게 하옵시고, 사람의 타이틀로 믿음 생활하지 말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으로 살며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너무나 많은 것을 잃고 잃은 것만 생각하면 너무나 낙심하게 될 것 같아요. Don't worry, I am here.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오니 여기 계신 함께 하시는 성령님 붙잡고 주님,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충만하게,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소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성령의 도구로 온전히 드립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성령님 오시어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모형적으로 외형적으로 믿고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새로운 열매, 새로운 능력,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우리 뉴웨이브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시어서 사람의 전략이 아니라, 사람의 패러다임이나 사람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패러다임, 성령의 환상과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오늘 여기 모인 주의 지체들과 함께,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지체들과 함께 우리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을 구하라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합니다. 주님,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더 이상 나의 노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나의 어떠한 형식으로 믿음 생활할 수 없습니다. 습관으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오시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living worship, living service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해요.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성령을 머리로 알지 말게 하옵시고 가슴으로 알게 하옵시고 인격적으로 알게 하옵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모형과 형태만 남아있는 교회, 역사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다이내믹으로 움직이고 일어서고 섬기며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절망 중에서도 기뻐하며 아픔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궁핍함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 부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끝나며 좀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님께 한번 큰 박수 드리고 끝내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마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세우소서,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위로 달리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세우소서,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위로 달리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내 속에 아멘,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은 세상이고 나의 기도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이고 나의 기도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이 시간 오늘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신 우리 구주, 우리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시어서 아무리 부족한 자녀일지라도 우리가 간절하게 아버지께 구하면은 가장 좋은 것 곧 성령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오늘도 살아계시고 인격체가 되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신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여기 나와 예배하며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북한에 있는 지학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에 디아스포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